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니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거리에 세우심을 입는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에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교회가 세워질 반석이라는 칭찬을 듣습니다. 17절부터 1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교회가 세워질 반석이라는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까? 그 앞선 13절부터 16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기 전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는 세례 요한, 너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시몬 베드로는 오늘 16절에서처럼 단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질 반석이라는 칭찬을 들은 것이니까? 사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한 것은 지금이 나오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 16장인데 이미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고백이었습니다.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33절 합독하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그렇다면 그때 배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했지만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까지 했으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분명히 14장에서 모든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가 단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은 그냥 문자적인 고백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지나고 있을 때, 그곳에 이르렀을 때, 그 황제 헌정도시, 황제를 칭송하기 위하여, 기념하기 위하여 헌정된 그 도시를 지나고 있을 때에도,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자신들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그저 황제의 위대함을 기념하고 칭송하는 것들에 넋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에도 베드로만은 지금 이 길 위를 걷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때 올려드렸던 고백을 다시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다를 바 하나 없이 길을 위를 걸으시고 우리 주변의 온 세상은 신의 아들로 일컬어지는 황제의 위대함만을 칭송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길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전에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주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공동체를 교회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더 정확히 이해해보자면 여기서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은 think, 그냥 생각해봐라가 아닙니다. 여기서 생각하라 라는 것은 remember 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11절부터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생각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가 제목을 선창하면 후창하는 식으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2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니. 아멘. 에베소서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것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은 앞과 뒤로 나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전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원곡이라고 한다면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그 후반부는 편곡의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앞서 기록된 바울의 가르침이 우리로 하여금 더 기억되기 쉽도록 반복되어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후에 변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쉽냐면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4교시 때 이제 수업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소리가 딱 울리고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종소리가 바로 그러므로 생각하라입니다. 내가 잘 이해가 안 돼서 학교에 공부 잘하는 애한테 야, 나 이거 좀 설명해줘 했더니 그 공부 잘하는 애가 다시 자기 말로 선생님의 말을 다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기억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지금 에베소서 2장은 1절부터 10절까지 똑같은 구조로 본문이 기록되고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한 이후에 다시 동일한 메시지가 다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기억하면서 1절부터 3절을 다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열매를 만들어서 역사하는 영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러니까 에베소서 지금 2장 1절부터 3절이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2절과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첫째, 둘째, 셋째 저희가 대지를 나눌 때 일부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채택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 있습니다. 이 세상에 흑역사가 다시 들춰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흑역사라는 것은 이 신조어는 좋지 않은 과거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누구도 과거에 대해 부끄러웠던 모습, 지난날에 미성숙해서 실수했던 모습, 실언했던 것들을 다시 들추어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흑역사를 다시 들춰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었으며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굳이 들추어서 그 흑역사, 우리의 좋지 못한 과거를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우리들의 과거를 다시 들추어내서 꼭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영화가 있는데 저도 그 영화를 전체를 다 보지 않아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워낙에 상업 영화인데다가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여서 뭐 추천할 만한 그런 영화는 교회에서 추천할 만한 영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류승환 감독의 부당거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감독의 이제 동생 류승범 배우가 그 부당거래라는 영화에서 하는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가 바로 사람은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 라는 것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압니다. 우리가 진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가끔 이 짜증날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내가 이제까지 상대방에게 계속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그게 권리인 줄 알고 행동할 때 이게 기분이 팍 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선행들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길동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이제 내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동네 청소해야겠다 하면서 동네 골목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은 와 길동이 대단하다. 길동이의 호의에 감사해하면서 길동이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떻습니까? 어느 날 늦은 저녁에 어떤 사람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앞에 무슨 모르는 개가 똥 싸놓고 갔는데 그거 좀 치워달라는 연락이 길동이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동이가 좀 할 일이 저녁에 많기도 하고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좀 그걸 치워드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니까 점점 동네에 길동이 요즘 이상해졌어 라는 얘기가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길동이 요즘 청소 제대로 안 하던데 이런 얘기가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짜증나는 거 아닙니까? 지역에 이제 공용으로 쓰는 탁구장에 오시는 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월요일마다 이제 믹스커피 100개씩 딱 사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잘 마시겠다 인사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쩌다 월요일에 못 채워놨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다 못 채워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니 길동씨 오늘 커피가 없네? 좀 약간 기분 나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뭐 청소고 뭐고 뭐 믹스커피고 뭐고 그냥 다 안 해버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청소고 뭐고 믹스커피고 뭐고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해주면 그냥 좀 지저분하게 살고 좀 커피 그냥 스스로 각자 알아서 먹으면 그만입니다.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긴 하겠지만 기껏해야 그 뿐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어느 순간 마치 그것이 우리의 권리인 것처럼 반응함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라도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임한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 니네가 뭐 들춰내고 싶지 않고 기억하고 싶지 않고 그런 건 난 상관없고 이건 꼭 기억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원래는 길동이가 골목 청소를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길동이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길동이 볼 때마다 길동이가 이 골목을 청소할 이유는 절대 없는 거다. 원래 없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탁구장에는 원래 처음부터 애당초 믹스커피가 제공되는 것은 없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 호의가 걸리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는 순간 늦은 밤에 자기도 모르게 길동아 개똥 좀 치워줘 전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호의를 잊어버리는 순간 믹스커피만 먹기는 좀 그런데 아메리카노도 좀 놓아주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 믹스커피도 있었으면 좋겠고 아메리카노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는 의견들입니다. 그런데 탁구장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믹스커피 갖다 놓은 분한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호의로 인한 것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한 명이시라 둘로 하나님의 자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피로 거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확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변주에 대한 원곡 4절부터 9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함께 다시 앞선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전에 나오는 4절부터 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차지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모든 것을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본문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출할 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보내시면 이제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 서서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애굽으로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 상황에서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모세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4장 24절부터 26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소라가 정말 가다가 그 아들의 복을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면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흘리는 자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포라가 피 남편이라 하는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그렇다면 출애굽기 4장은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왜 갑자기 할례에 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에게 왜 할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게, 기억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까? 창세기 17장에 할례에 관한 언약이 처음으로 나오는데 그곳에 의하면 할례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의 언약의 표를 의미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세운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나이가 많은데도 자녀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5장이 끝나고 16장에 돼서 이어지는 16장에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이 15장에서는 믿음이 있었는데 16장에서 그의 믿음 없음이 나타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말씀이 나와야 합니까?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약속된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급하게 하갈과 동침함으로 그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말씀이 이어져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이 나타났으니 이제 그 축복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책망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17장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언약하셨는데 16장에서 그가 하갈과 동침함으로 믿음 없음이 나타났고 17장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사실 우리의 믿음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면서 언약의 표로 주신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할례의 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입니다. 믿기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로 인하여 이스마엘 역시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 할례를 받게 되었지만 할례의 명령이 있는데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저 은혜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8일 만에 난 아기가 자기의 뜻과 의지가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이 출애굽 사건 역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세에게 기억하라고 할례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기록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간혹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간절히 기도하면 된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독려하기 위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표현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는 공로주의로 나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작게 부르짖었더니 안 되고 더 크게 부르짖었더니 출애굽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난지 8일 된 아이가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 부모의 인도함을 통해 할례를 받고 오로지 은혜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저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우리의 구원은 지으심과 함께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처음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공중의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본문 2장 10절의 변주입니다. 2장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본문들은 우리의 구원이 이미 확정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고 이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들로서 이전에는 이방인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본문들은 우리의 구원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0절은 우리의 지으심으로부터 행하게 하려 하심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21절부터 22절은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이지만 또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함께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말씀들을 담고 있는 성경인데 그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니까 땅에서부터 하늘을 쭉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자세히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천사들일 것인데 그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이제 제자들은 기도하기 시작하고 가룟 유다를 대체할 마띠아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으로써 이제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갖추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에만 관심을 두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에 대해서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처럼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저 우리가 받을 구원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천사는 어떻게 말합니까?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가 구원에 대해 지녀야 할 태도, 그것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사명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한 것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지으심과 함께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